자, 우리 성경 계시록 15강째인데 요한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보게 될 텐데요. 성경은 뭐 물론 다 중요하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은 좀 조심해서 다루는 부분이죠. 계시록 22장까지 내용 가운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클라이막스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12장과 13장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12장은 바로 마귀의 정체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고요. 13장에는 이제 마귀의 하수인 둘이 거기 나와 있는데 1절로 10절까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11절로 마지막 18절까지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이제 10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마귀의 3위장이다. 우리가 하나님도 3위 하나님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마귀도 마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귀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신해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 이것을 이제 마귀 3위라고 그러는데 12장은 마귀의 장이고요. 1절로 10절은 이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상징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또 신비스러운 환상 가운데서 이상한 짐승 한 마리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뿔마다 관이 씌워져 있었고 7개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 여기서 이상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다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은 이제 그 해석을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어떤 해석은 이렇다 또 어떤 해석은 저렇다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겠죠. 읽어가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제 쭉 진행해가는 그런 강독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타의 해석들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1절로 10절까지가 일부라고 그랬죠. 그 10절까지 내용 안에서 쭉 이 짐승이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절까지 내용 안에서 그가 이렇게 이런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런 행동은 바로 누가 하는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앞으로 태어날 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왕.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17장 아니면 18장까지 넘어가 보면 이 짐승을 8번째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영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제 그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중으로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그 보내신 미가엘 천사와 또 싸워서 거기서 또 사단이 지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2장 17절이 이제 사단이 땅 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후 3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대환란할 때 마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수인 둘을 쉽게 말하면 수족을 부리는 거죠. 수족을 부리는데 그 수족의 한쪽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적그리스도, 왼쪽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세상을 한번 장악을 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마리가 이제 바다로부터 올라왔다라고 이러는데, 이 짐승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있는 곳은 이탈리아죠. 이태리인데
그런데 그 바다다 그러면 이태리가 있는 바다, 이태리도 우리나라처럼 그 바다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반도죠, 반도. 사면이 바다면 그건 섬이고 한쪽만 이렇게 대륙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서해 동해, 서해, 남해는 그 바다가 있지만 북쪽에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 있죠. 이런 걸 반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반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반도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도 반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바다를 지중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다 놔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흉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어쩔 때는 잔잔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배가 미끄러져가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슬프게 돛단 듯한 그런 어떤 그 아주 순풍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를 비유해서 많은 시인들이 뭐라 합니까? 인생이 바로 이런 바다와 같다. 괴로운 바다, 고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바로 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다는 파도와 풍랑의 흉흉함이 있는 곳으로 세상 풍파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설교하는 그 중간중간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암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암을 지나가는 사람은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는 건 아니니까 저에게는 뭐 세상 풍파 중에 하나다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많이 쉽게 지나가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잘 돼가기도 하고 뭐 그러죠. 학교 갈 때도 학교에서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못 보고 거기다가 스트레스가 되고 고민이 되고 이게 세상 풍파란 말이죠. 세상 풍파예요. 세상 풍파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바다는 뭐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 이 세상에서 출현한다. 이 세상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17절, 18절을 할 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이 현대어 성경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대어 성경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해보니까 강의를 해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속 시원하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부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의 성경은 결코 이제 제가 만지지는 않겠다 그랬는데 어쨌든지 이 바다로부터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그냥 갑자기 잠수함 타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12장에도 용이 나올 때 이 용이 7개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용을 말할 때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도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릅니다. 12장에서 사단을 의미할 때는 10개의 뿔은 10개는 풍성하다. 아주 그냥 그 권세가 아주 강력하고 아주 넘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고 7개의 머리라고 한 것은 사단 나름대로는 아주 완벽한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벽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 12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짐승에서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뿔은 권세다. 10개의 머리 10은 어떠한 이렇게 풍성한 어떠한 힘을 자랑한다.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7개의 머리는 뭐냐면 지나간 7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미 11장에서 나왔고 이후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계속 나와서 17장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7개의 머리는 이전까지 있었던 역사 속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제가 다른 어떤 해석들은 다 저기 각설을 한다, 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7개의 머리를 로마 황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쭉 제가 다 외우지 로마 황제를 뭐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7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예, 네로 황제 너무나도 잘 아시죠? 로마를 불태웠던 그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까지를 의미하는데 그런 황제를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7개의 머리는 뭐냐면 이 짐승은 7개의 머리가 있었다. 이 짐승은 7개의 나라를 지내온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첫째는 애국입니다. 그죠?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를 살았던 애국. 그 다음에 되돌아와서 이제 각가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두 번째가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아수르라고 옛날에는 아수르라고 그랬고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아시리아 나라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다니엘서에 많이 배웠죠.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메데파사 페르시아.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어디에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런데 메데 나라와 파사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과 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그 연합 장인과 사위의 그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이제 통합을 시켜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 메데파사를 멸망을 시키고 나온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나라입니다. 헬라 나라. 그리고 헬라를 히랍이라고도 하는데 이 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로마의 신화의 모든 근거지가 이 그리스 헬라입니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있죠. 로마 신화의 모든 뿌리가 어디서 나와요? 로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그리스 헬라에서의 어떤 그런 그 신화들이 이제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가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가 그런 어떤 그 기반 위에서 그리스 헬라의 기반 위에서 로마의 신화를 발전시킨 게 우리가 요즘 시중에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는 그걸 안 읽어봐서 잘 몰라요. 뭡니까? 헤라클레스 막 나오고 그런 거 있죠? 좌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이후에 10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금신상의 마지막이 뭐예요? 두 발 밑에 뭐가 있어? 10발가락이 있더라. 그 10발가락이 여기에서 말하는 10개의 뿔입니다. 그래 다니엘서는 10개 발가락으로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10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 10분국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가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처음 시작과 끝입니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머리가 7개라 이 짐승은 7개의 머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이렇게 7개의 나라의 끝에 가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뿔인데 이 10개의 뿔은 뭐냐면 이 짐승이 대장으로 옹립한 로마가 분리 독립한 10개의 나라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0개의 발가락이다. 그래서 10개의 뿔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유럽 연합입니다. 지금 유럽 연합이에요. 구라파 지역입니다. 구라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유럽이라고 그러고 구라파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지금 있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어디에요? 10개 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옛날에 로마가 거의 제가 지도를 안 넣는데 여기서 지도를 넣으면 막 강해가 되고 막 그러니까 지도를 안 넣는데 10개의 뿔이 바로 이제 구라파 우리가 말하는 유럽 지역이 바로 10개의 뿔이죠. 그래서 이것을 10뿔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짐승은 언제 나와요? 7개의 나라가 지나고 난 다음에 7개의 나라가 지나고 10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8번째 왕이다. 이 7개의 나라, 7개 다음에 8번째 그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7개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10개의 뿔은 바로 쉽게 말하면 지금 EU 나라입니다. EU 지금은 구라파 유럽연합 공동체라고 그러죠. 유럽연합 공동체 EU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지금 뭐 일본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좌우지간 구라파가 대부분이 다 구라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10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잠깐 세계 정세를 한번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뿔마다 관이 씌워져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이 쓴 관이 다시 말하면 이 짐승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짐승이 쓴 관, 적그리스도가 쓴 관인데 예수님이 쓰신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이 최고의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그런 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가장한다, 위장을 하는 것으로 면류관까지를 철저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세상 통일 왕국을 세상을 통일할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의 구세주다. 내가 세상의 왕이고 내 말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아주 흡사하게 그리스도를 아주 흡사하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왔지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후에 나 다음에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오면 내 이름으로 오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날 텐데 그가 오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쫓아갈 것이다. 면류관까지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을 씁니다. 그래서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은 3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3번 나오는데 세 존재가 쓰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디아데마를 썼고 또 하나는 12장에서 사단이 이 디아데마를 썼고 세 번째는 여기 적그리스도가 이 디아데마 면류관을 썼습니다. 3번만 나옵니다. 가장 최고의 왕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13장 2절. 그 짐승은 마치 표범처럼 생겼고,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처럼 입이 그렇더라. 그래서 용이 자기의 힘과 왕위와 큰 권한을 그 짐승에게 주었다.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용의 권세를 우리가 봤죠. 10개의 면류관과 7개의 머리다. 완벽한 사단에게 12장에서 사단이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권세를 가졌다. 10개의 면류관이다. 아주 풍성한 권한을 갖고 있다. 뭐 그런 뜻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다르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다른 분들의 해석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 강독 시간이니까 막 쭉쭉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3가지 보입니다. 표범처럼 생겼는데 곰을 닮았고 이 사자를 닮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이 사자는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사자는 바벨론.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를 바벨론이라고 그랬고요. 곰은 뭐예요? 메데파사.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문 메데파사를 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은 뭐예요? 헬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그 다음에 메데파사와 바벨론의 어떠한 통합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지금 보니까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슬람이다 해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세계적인 그 신앙, 그 부흥회에 참석, 포럼이라고 하는데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브레이드 TV에다가 올려놨어요. 브레이드 TV에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마구잡이로 올려놓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걸 보고 그걸 믿을 거 아니야 또 몇만 번씩 지금 그 조회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짐승의 외모나 성품을 상징합니다. 외모나 성품을 상징, 곧 온 인류와 세상을 유혹할 만큼 엄청난 힘과 능력과 외모와 말솜씨가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사람 애간장을 다 녹였다, 쓸었다, 잡았다, 울렸다, 웃겼다, 모든 이 말 한마디로 엄청납니다. 이게 사자 입이에요. 그리고 표범은 빠르기가 여기저기 그냥 세상을 그냥 막 쉽게 말하면 휘집고 돌아다니는데 모든 이 나라에 갔다 저 나라에 갔다 그 나라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적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어가고 다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얼마나 말에 힘이 있었으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저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외모나 성품이 이렇게 표범처럼 날쌔고 곰처럼 곰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자처럼 그렇게 아주 엄청난 사자후라고 그러죠. 이거 소리 한번 꽉 지금 사람들이 기가 죽는 거. 엄청난 큰 소리 사자후라고 그러는 그러한 입을 가졌어요. 바로 용이 그러한 힘과 왕위와 권한을 그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줬다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 권한은 뭐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해 주심과 같이 마귀도 마왕도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모든 권한을 맡겨줬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4장 16절인가요? 보니까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나온 그 이후에 나온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영광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유혹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그 짐승은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회복될 가망이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에 놀라고 그 짐승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랐다. 이거 엄청난 이게 두려운 말인데 이게 13장 3절이 두려운 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곧 일어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힘을 잃었다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잠시 아주 이 세상 나라들 중에서 힘이 없는 듯 하다가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제1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짐승이 한때는 크게 세력이 위축이 되었다가 회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인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세상 정세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한 것이 이제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하나가 그랬는데 7개 짐승 중에 7개 하나가 그랬는데 이 짐승이라고 저 그리스도가 잠깐 세상에서 아주 뚜렷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다가 잠깐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가 그걸 인정도 안 해줘요. 저 한 2류나 3류로 치부를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외면을 받다가 갑자기 세상에 제1인자로 갑자기 등극을 합니다. 갑자기 등극을 해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을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세상 사람들 이런 상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뜻입니다. 그 권세가 회복이 되겠는데 이 회복으로 인해서 이 기적으로 인해서 그 짐승의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을 섬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짐승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이 짐승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3차 전쟁에 도하선이 불이 붙는 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불이 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 짐승은 누구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금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아주 각축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1등,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이 2등 해가지고 그냥 둘이 막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중국은 뭐야? 아직 힘도 이제 신생국이 그건 핵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핵도 없이 비행기도 제대로 없이 장개석이를 물론 대만으로 쫓아냈지만 모 대통령이 당시에는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때 1948년도에 중국이 건국을 했죠. 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3년 후에 3년 동안 전쟁을 내전입니다. 장개석이하고 모 대통령하고 중국에서 서로 싸우다가 3년 만에 모 대통령이 장개석이를 대만으로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라고 중공이라고 자꾸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중공 그랬는데 중국 공산당이라는 뜻입니다. 중공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 48년도에 중국을 세워가지고 2년 후에 1950년도에 남북한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죠. 이때 중국이 전쟁 물자는 없었어요. 전쟁 물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이거 인해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힘을 키워 나가는데 1969년입니다. 제가 1960년생이니까 제가 9살 때 러시아와 중국이 한판 붙었습니다. 한판 붙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압록강이 경계선이죠. 우리나라와 그 소련과의 경계선은 두만강입니다. 그 강이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 간에도 이 강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비가 와가지고 이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 강 줄기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강 줄기가 전혀 다르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 러시아고 어디까지 중국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유이 있다 유이오 건너 이렇게 하다가 중국군하고 러시아군하고 한판 이제 권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권투가 시작이 됐는데 중국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중국에는 그 무술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봉을 든 이렇게 큰 막대기 봉술이라고 그러죠. 봉술 부대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멋지게 폈어요. 이제 러시아 군사들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게 막대기를 들고 오니까 이게 무기를 들고 온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총을 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그 전에는 이제 권투했는데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릴 거 아니에요. 총을 쏘니까 중국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대를 그냥 거기는 인해줬어요. 사람이 수가 많으니까 이 사람을 쏟아 부었습니다. 군인들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탱크를 갖다가 밀어붙이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약 한 800명 정도가 중국 군인들이 800명 정도가 죽고 2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고 그의 반면에 러시아는 25명인가 밖에 안 죽었어요. 여기는 800명 죽고 2000명이 부상인데 여기는 25명의 사망이고 몇백 명 부상이고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둘이 그냥 이게 미사일을 갖다가 쏘고 그냥 전차 탱크를 갖다가 오고 그랬는데 이 중국은 그만큼 그때 당시까지는 이 전쟁 어떤 무기가 발달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또 핵무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러시아에서 화가 나니까 야 이번에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에 아예 그냥 중국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북경에다가 핵폭탄 하나만 떨어뜨려도 그리고 우리가 군대를 그냥 이렇게 만주 쪽으로 이렇게 쫙 보내면 중국은 완전히 쓸어버린다. 그렇게 그때 당시 후르스초프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 후르스초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 사실을 첩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르스초프한테 얘기합니다. 너 만약에 중국에다가 핵폭탄 떨어뜨리면 우리가 너네들 머리 위에 핵폭탄 떨어뜨릴 거야. 조금 찍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전쟁이 그때로 이제 끝이 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스니아라고 하는 소련 옆에 있는 그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이 러시아와의 그 국경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여기에는 철수하고 야 보스니아 쪽으로 이제 군인들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러시아는 지금 현재로 세계 정세에 보면 3위입니다. 중국이 2위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공산당이지만, 같은 공산국가이지만, 같은 무신론 국가이지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동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동류가 아닙니다. 러시아는요, 끝까지 완전한 무신론, 종교가 없는 무신론입니다. 그러나 중국은요, 무신론이긴 하지만, 옛날 뭡니까 유교 사상이 있는 미신이긴 하지만 유교 사상이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유신론 일종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신을 믿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공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색깔이 달라요. 중국과 러시아가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부상을 하잖아요. 미국과 지금 거의 대등하게 미국의 뺨을 칠 정도로 지금 거의 대등하게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3위로 밀려난 소련이 어떨까요? 저 미국과 중국이 없으면 내가 세상의 대장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러죠.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소련이 이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야, 저 둘만 없으면 내가 세상의 왕인데 이 생각을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없애는 방법이 어떨까? 절대로 소련 혼자로서는 미국과 중국을 한꺼번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대적을 못합니다. 아무리 미국하고 버금가는 그런 모든 전쟁의 물자를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국하고 미국을 중국하고 미국이 한편이 되고 러시아 혼자서 이 둘을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부지리입니다. 어부지리가 뭐야? 러시아가 중국과 미국을 한꺼번에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입니다. 지구상에서 동족 한 나라가 둘로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그것도 한쪽은 공산당이고 한쪽은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면 러시아에게는 북한 김정은이 전혀 의식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 잡는데 지렁이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예? 미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에게 한국 국민이 뭐 5,300만이고 북한이 뭐 2,800만이고 해갖고 뭐 한 7천만 국민이 7천만 한국에 7천만 남북한 해가지고 7천만 국민이 한순간에 몰살돼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러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죽었냐? 그래서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계속 뒤에서 꼬드깁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꼬드겨서 한국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반드시 남한을 돕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에게 난리합니다. 손 벌립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남북한의 전쟁이 어떻게 돼요? 미중 간의 전쟁이 됩니다. 미중 간의 전쟁이 되면 어떨까요? 그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거의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은 거의 국력의 절반 이상이 아마 쇠퇴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물자를 쏟아붓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한 번씩 이게 핵폭탄 하나씩만 발사해도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그 국력, 군사력, 정치력은 완전히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럼 누가 우뚝 설까요? 소련이 그때 어부지리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1대1로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가 1대1로 딱 대적을 하면 미국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한번 전쟁을 붙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국력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면 미국은 절대로 혼자 러시아를 대적을 못합니다. 중국 혼자 절대로 러시아 대적을 못합니다. 끔찍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세계 제1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세계가 통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열불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열불나라 시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라파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라파는 아직 그 나라로 세상에 우뚝 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라파 나라가 열불나라가 세워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 힘이 위세가 떨어질 때 구라파 나라가 다시 말해 열불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열불나라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딱 됐을 때 러시아를 대적할 수 있는데 이 열불나라가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의 열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더라. 서로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그들이 스페인, 네덜란드, 무슨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이탈리아,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유럽 국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 해갖고 유럽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절대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욕심. 그래서 이번에 영국이 탈퇴한 거 아니야. 이게 열불나라가 있지만 열불나라 시대가 앞으로 분명히 도래합니다. 어떻게 되면 미국이 중국이 그 세력을 완전히 다운이 됐을 때 열불나라가 이제 세상 중심에 설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아직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열불나라가 러시아를 이제 대적도 못합니다. 러시아가 그만큼 강력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국력이 쇠해버리니까 50% 이상 쇠퇴해버리면 러시아를 대적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몇 년의 시간이 흘러날지 모르지만 몇 년의 열불나라의 시대가 그때 열발가락의 시대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러시아가 좀 가만히 기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는 열불나라는 어떻게 해요? 거의가 다 무신론 국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영국은 기독교국가가 아니다라고 이미 선언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거의 사회주의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 모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지금은 통제도 안 될 만큼 그 나라의 한 10% 정도가 모슬림들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잡부로 들어왔다가 그 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구라파 전체가, 유럽 전체가 거의 무슬림 국가가 되고 그들이 똘똘 뭉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만 이제 우뚝 서 있죠. 우뚝 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점점 이제 손아귀에 주무를 수 있는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중동 문제, 하지만 이스라엘과 그 중동 국가의 문제, 평화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오는 거죠. 평화를 하자. 이때 누구를 도움을 받아? 열불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 혼자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세계 이제 평화 조약을 러시아 중심으로 아마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3년 반 이 조약이 7년의 조약을 하고 7년 내 절반에 되면 러시아가 이제 그 조약을 파기하게 될 것인데 이 파기하게 될 때 미국에서 아마 그걸 반기를 들 겁니다. 야, 왜 네 맘대로 네 멋대로 해. 그러지만 이미 미국은 국력이 서 있는, 아무리 몇 년이 흘리고 한 10여 년까지는 안 갈게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국력이 서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는 이제는 이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한 주먹으로 그냥 미국을 찍어 누르면 세계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가 어부지리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안 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 그렇지. 지금 김정은이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백두산에 있습니다. 평양이 아니서요. 백두산 근처에 있습니다. 왜요? 여차하면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다 놔두고 혼자 살려고 지금 백두산 근처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전쟁을 붙여놓고 말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제3차 전쟁의 도화선이기는 하지만 3차 전쟁으로 아직 정식적으로 끝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뭐 7년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나 아니면 유대교로 이렇게 천주교나 유대교나 아니면 미국과 함께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을까지는 언제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의 전쟁을 한번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미국과 중국이 세력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열불나라의 어떤 시대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열불나라가 세계 중심이 돼야 성경이 응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도 틀림이 없이 이어지는 그런 때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종말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것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나라에 뭐 7천만이 있다고 해서 7천만이 러시아의 어떤 그 생각대로 다 죽는다.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남아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암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제가 요즘에 다시 1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요즘에 다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지키심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뭐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제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라. 너만 잘해. 너만 믿음이 있으면 네 자녀들 걱정할 것이 없어. 네 아내도 걱정할 것이 없어. 너를 다 반대하고 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너만 잘 되면 네 가정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라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세력을 빼앗긴 짐승이, 지금은 소련은 지금은 러시아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다 분리 독립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이 세력을 잃었어요.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까? 짐승인 러시아가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이간질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간질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북한과 남한의 전쟁을 통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은 엄청난 국력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러시아는 어부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넘어가 보면 음녀를 완전히 초점 박살내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가 짐승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이 17장,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음녀, 다시 말하면 미국 아니면 천주교 아니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견입니다. 저견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무지짓습니다. 다른 분들은 해석도 많이 있고 많이 옳다라고 그러겠지만 열불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열불 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열불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는 아직 짐승이 세상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열 발가락 시대가 끝나야 열 발가락 시대가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 그 열불 나라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통일 정부가 될 것이고 그 중심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런 힘을 준 용을 경배하였습니다. 이제 미국도 아니면 중국도 힘을 못 쓰니까 이제 러시아는 한 손으로도 주물럭거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한 손으로 주물럭거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냥 이 러시아에 깜빡 속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러시아에 굴복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용이, 다시 말해 사단이 러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근데 그 날짜가 얼마라고? 3년 반밖에 안 돼요. 세계 제1차 대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얼마였어요? 2차 대전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2차 대전 한 7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세계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계전쟁은 뭐예요?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천년왕국이 되면요 다 왕권이라고, 왕같은 왕권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해봐야 뭐 200개국밖에 안 되잖아요. 지구상에 지금 200개국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2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제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0명. 그날에 왕이 되면 예수님 순교자들 2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갑자기 그렇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지사급이에요. 도지사급이에요. 그죠? 한 도에 몇 개 시가 있고 몇 개 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몇 개 군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도지사급이나 시장급. 그게 왕권을 가지고 도지사급이나 시장급. 그래서 아마 나도 이 믿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치시켜가고 고양시켜가고 그러다 보면 야 도지사급은 되겠다. 한 나라의 왕은 못 되질지라도 여러분 그런 어떤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의심스러운 것은 좀 기도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도지사건만 해도 수없이 많겠구나. 수없이 많. 그러니까 순교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야 왕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한 나라의 왕권만 생각하면 200명밖에 안 되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제 느낌이 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자, 4절입니다. 이런 힘을 준 용을 경배하였습니다. 3절에 보셨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짐승을 우러러보며 이 짐승보다 위대한 자가 어디 있을까? 이 짐승을 당할 자가 누굴까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세계 제1국이 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못 써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미국을 한번 돈만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좋겠다. 제일 큰 나라니까. 미국 안전지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세상 어느 곳에는 안전지대는 없어요.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준 용,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세상에 예수님을 유혹하러 왔을 때 세 번째의 유혹이죠.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예수 네가 나한테 제라면 내가 예수 너한테 다 줄게.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은 세상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거짓 선지자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전부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 선지자 쪽으로 붙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의 상당수 그 목사들이 이 돈과 명예를 쫓아서 이 적그리스도 쪽에 붙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4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문선명이 통일교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3천 명 이상 된답니다. 돈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돈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돈과 명예에 대해서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가 우리 재단에 들어오면 니네 자녀들 내가 미국으로 네가 원하는 나라에 내가 네 자녀들 다 유학 보내줄게. 내가 유학비 다 대줄게.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라고 그래도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줄 것이다. 짐승에 당할 자 누구냐? 세상의 강대국들이 그 힘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손쉽게 10불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러시아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3위, 서열 3위 정도로 지금 힘을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있지만 그래도 좀 목소리 내죠. 푸틴이 제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푸틴이 될런지 푸틴 이후에 푸틴보다 더 아주 그냥 그 강력한 사람이 누가 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그래도 끔찍도 않습니다. 이번에 시리아 지금 전쟁하고 있죠. 내전하고 있어요. 시리아 왕 대통령하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쉽게 말하면 반정부군, 대통령 측은 정부군,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정부군. 미국이 누구 편을 들까요? 미국과 영국과 서방의 유럽 쪽은요,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쪽은요, 누구를 도와요? 반정부군을 돕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몰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러시아가 어디를 들어요? 러시아는 대통령 쪽을 들어요. 가지고 반정부군을 막 밀어붙여요. 쉽게 말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시리아 안에서. 근데 누가 밀려요? 미국이 밀려요. 러시아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안에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안에서. 그만큼 위세를 넓히고 가요. 넓히고 있어요. 지금. 시리아에다가 그 러시아의 공군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날리는 것보다 바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뭐 몇백 킬로도 안 되는 곳에서 비행기 날리는 것이 더 쉽잖아요. 지금 소련이 그러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세상을 상대할, 이제 이 러시아를 상대할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에스겔서 38장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열불들이죠.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뭐가 되라? 대장이 되라. 너희 대장이 되라. 세상의 왕이 되라.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흉악하고 험악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절대로 피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주님을 모독하는 말,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한편 42달, 여기는 42달. 우리가 12장에서는 뭐예요? 1260일 세대반이라고 그랬죠.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42달입니다. 42달 동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용이 짐승에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압박해서 기독교를 아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에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42달밖에 안 돼요. 여중에서 110일을 감하게 될, 석 달 20일. 쉽게 말하면 넉 달을 감하게 될 겁니다. 석 달 20일, 110일. 그리고 42달이니까 약 한 39달, 38달, 38개월 정도만 세상을 이 어마어마한 이 적그리스도가 러시아가 세상을 장악한 지 3년 반, 3년이 안 돼, 3년 한 2개월, 3년 3개월 정도만 세상을 장악하고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3년 반 동안 잘 참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1000년 동안 이제 이후로 왕권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주 못해도 군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도시락급은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이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42달은 뭐요? 짐승의 세계 통일 왕국인데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260년이라 그러는데 절대로 1260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1260을 1260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60년 그러는데 지난 12장에서도 그랬습니다. 1261을 3년 반이다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6절과 14절에 6절에는 1260일인데 14절에서는 뭐요? 3년 반이다. 오늘 여기에서 13장 5절에서는 42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독합니다. 교회가 아주 그냥 실감할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있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지상에서는 그냥 엄청난 그냥 못된 놈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지하에 뭡니까 하수구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뭐라 그럽니까 혁명가들 근거지가 하수구 밑에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압박에 대항해서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자, 이 기간은 뭡니까? 42달 기간이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는데 순교자의 수가 차기도 이후의 기록에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엄청난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영은 또 그 짐승에게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적그리스도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피해를 받죠.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순교의 수가 거기에서 이제 수가 채워지겠죠.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과 지배를 권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몰랐어요. 제가 안 읽어봤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안 나오죠. 개역 한글에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언어와 민족과 모든 나라 하나가 빠져버렸잖아요. 모든 나라와 언어와 민족 방언 언어 방언 나라와 민족과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다음에 백성이 빠져버렸잖아요. 이 해석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버려. 네 개라는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네 개는 뭐예요? 전 세계라는 의미, 4라는 숫자는 전 세계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영은 이 짐승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 모든 방언 말을 하는 그 온갖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 주관할 수 있는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줬다. 누가? 용이 그 권세를 줬습니다. 이 권세가 또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게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세계를 통일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서 뭐했다? 이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래서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다 이 악한 짐승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목사들이 할지라도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회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악한 짐승에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내가 모든 권세와 모든 세계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게 내게 절만하면 돼 내게 나와 함께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생명책이 기록됐다. 우리가 지난 12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악한 짐승에게 떠밀려가지 않겠지만 그런 믿음이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악한 짐승에게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반 동안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뭡니까?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죠. 마태 1장 21절. 예수님 이름의 의미가 뭐야?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다.
악한 짐승을 받들게 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아니한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구절 아주 간단하죠.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들을 기는 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면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했고, 마태 11장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영육간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 나오는 자는 28절 말고 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육신을 쉬게 하는 것이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 때는 그것이 내 영혼의 쉼이. 그래서 영과 육에 대한 쉼인데 그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28절 앞인가 있을 텐데 두 개의 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과 육의 쉼을. 그래서 이런 들을 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투옥을 당할 때 이제 그래서 이 사단에 의해서 이제 투옥을 당하고 여기서 운명이라고, 여기서 현대 성경에 운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줄로 쫙 그었는데, 여기서 투옥을 당하기로 작정된이라고 개혁판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당하기로, 투옥될 자들은 투옥되기로 당하기로, 투옥으로 감옥에 갇힐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한 성도들은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면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 예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죠. 왜 이렇게 사형 집행을 이게 이제 순교자고, 여기에 이제 투옥을 당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뭐예요? 순교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도 또 사형 집행, 목이 잘리는,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왜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못할까? 예수가 나에게 그만큼 큰 능력과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도 이겨갈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대장암 3기, 저보다 나은데 3기였는데 지금 아주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도 1년을 못 넘길 것이다라고 그런 말 하는데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러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보다 더 심한 3.5기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암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형이라고 하는 목숨을 끊는 것,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공포나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환난이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것을 다 포함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 용인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쉽게 말하면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투옥이 돼도 전혀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간직 속에 그래요. 감옥에 갔는데 일본 수사가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막 뛰어서 달려갔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아니 내가 당신 잡으러 온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고. 당신이 나를 데리러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왔지 않느냐고. 아니 당신을 잡으러 왔다는데 왜 이렇게 헐레벌떡 뛰냐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냐고. 아니 나라에서 나에게 잠자리 제공해주지. 나라에서 나에게 먹을 것 주지. 근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아주 정신이 뺑 돌아. 이 도대체 미친 사람 아니야.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왔다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서 뛰어온다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고, 자기 목숨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었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죽음이 무섭질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근데 전혀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런 뭐가 돼? 나는 근심이 되지 않아. 나에게 나를 무릎 꿇릴 수가 없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뭐 당당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옥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순교를 한다거나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의 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혀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사형 집행 순교자가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형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효진 장로 여러분들 간증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사형수들 아무리 당당하게 사형수들 중에서 제일 이 김효진 장로님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것은 불교를 믿는 도인이 한 사람 있었다고. 사형수 도인이. 그 사람은 얼마나 그냥 뭐 선을 베푸는지, 자기에게 뭐 사식이 들어오면 뭐 돈 조금 들어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완전히 그 형무소 그 감옥 안에서 완전히 성인군자라고 그 부처님이라고 이름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김효진 장로도 자기가 장로이면서도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뭐 기가 죽여서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막 말을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선한 사람, 그렇게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냥 선을 베푸고 모든 감옥에 있는 수용자들의 아주 그냥 모범이 됐던 사람, 누구인지는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이 단두대 앞에 딱 갔을 때는 단두대 위에 몇 계단, 한 4계단인가 올라간대요. 거기를 못 올라가가지고 오줌을 줄줄줄줄 싸고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왜 나를 죽이냐고 막 간수 2명이 겨우 끌고 올라가가지고 단두대야 올가미에 앉혔다고 그러잖아. 죽음의 장사 없어요.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선을 베푸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의 엄포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이죠. 계시록 6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한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갛게 밑줄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투옥될 자, 그 다음에 사형에 집행될 자,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을 다시 말하면 계시록 6장에 이들이 이제 신원해 주잖아요. 10절에 보면 왜 우리의 죽음을 보상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11절이 이 말씀인데, 바로 그때 10절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7장, 9장, 그 다음에 11장, 12장에 왜 당황하지 않아야 될까? 예수의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계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이라도 이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힘, 9장에서는 푸른 풀이나 나무, 감람, 포도포, 무화과 나무, 11장에서는 갈대, 청량,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독수리의 날개. 그 이후에도 많아요. 14장에서는 뭐 알곡 주수, 15장에서는 뭐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앞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도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옆에서 1000,000명이 죽어가도 그 재앙이 내게 넘치질 않을 거야. 내게 미치질 않을 거야. 넘쳐오지 않을 것이다. 내게 넘어오질 않아. 내게 미치질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기회, 이것은 그럼에도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인한 신앙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 많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내용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절부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중심을 잘 잡고 더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에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닥친달지라도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 나라를 붙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 것이니 결코 근심이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저 그리스도의 그 출현 속에서 그리고 그의 활동 속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할 것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얻는지도 생각해 보았나니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귀한 딸들이 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